매년 이맘때가 되면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정말 중요하죠. 오죽하면 기도를 호흡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목숨을 잃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에서 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린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신비로운 순간,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기도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팬데믹으로 기도가 게을러진 것은 아닌지요? 또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해서, 또 세상에 마음을 쓸 것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쓸 것이 너무 많아서 세상 일에 빠져 있는 것은 또 아닌지요?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또 한 달여가 되기를, 기도의 단추를 다시 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어 표현에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상황이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혁신적인 사람, 아이디어, 사건 등을 가리키는 말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 아이폰을 개발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죠. 전화기 하나가 말이죠. 그 안에 인터넷이 들어왔습니다. 큰 컴퓨터 데스크탑 앞에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보냅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앱, 영화관도 이 조그만 전화기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카메라가 들어오는 바람에 카메라 회사들이 다 망할 정도가 됐습니다. 녹음기도 들어왔고, 뮤직 플레이어도 들어왔고, GPS까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스마트폰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우리 시간을 많이 빼앗습니다. 혹시 기도 시간까지 빼앗아간 것은 아닌지, 이 스마트폰이 기도 시간까지 빼앗아간 것은 아닌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완전 게임 체인저입니다. 요즘 독서 클럽에서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1996년에 테니스장 80% 버금가는 엄청난 크기의 슈퍼컴퓨터를 만듭니다. 그 비용이 5,5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00년도에 IBM에서 농구장 2개 규모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 비용이 무려 1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책에 의하면 1초에 12조 이상의 연산을 해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슈퍼컴퓨터다라고 합니다. 금액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성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로부터 6년 후인 2006년에 슈퍼컴퓨터에 맞먹는 상품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소니에서 나온 게임 기계인데 플레이스테이션 3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지금은 5까지 시리즈가 나온 것으로 알아요. 없어서 못 사지요. 이 플레이스테이션 3가 슈퍼컴퓨터에 버금가는 성능인데 농구장 크기가 아니라 한 12인치 정도? 그냥 박스 모양밖에 안 돼요. 무게가 얼마냐면 8파운드밖에 안 됩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500여 불에 불과해요. 야, 이거 6년 또는 12년 만, 10년 만에 상당한 기술의 진보가 생긴 겁니다. 급변하는 세상이라는 말이 맞고, 게임 체인저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궁금하고 또 호기심도 생깁니다. 사람들이 머리에 상상하는 것, 꿈을 꾸는 것들을 다 현실로 만들어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영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AI를 비롯한 과학과 기계가 또 인간의 일자리를 다 빼앗으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도 생기고요. 무엇보다도 이 진리를 추구하는, 의미를 추구하는 이 종교를 뒷전으로 밀어내지 않을까 참 걱정도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최첨단,
기술 문명 시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한 사람의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연배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자기 종교를 지키는데 앞장섰습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유대교 랍비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던 예수를 길에서 만납니다. 길바닥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더니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된 청년 사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참 예수님도 신기합니다. 그것도 아이러니입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이 바울의 존재는 물론이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듯이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러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종이라고 부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완전히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전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변합니다. 180도 변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잡힌 바울의 믿음도 참 대단하죠. 근데 더 대단한 것은 그를 변화시킨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게임 체인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게임 체인저가 돼요. 그동안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 유대인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라든가 모든 사도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구약의 율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율법에 정한 음식 규정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인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에서 온 세상의 종교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몸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대치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니 안식일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썬데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건 파격입니다. 이건 파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파격입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건 파격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갇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됩니다. 내 생각만 옳습니다. 이건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창시자가 누구냐고 하면 바울이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바울은 게임 체인저로 손색이 없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임 체인저들이 그렇듯이 바울은 행동파였습니다.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러면서도 소아시아와 유럽의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 차례 전도 여행과 마지막 배를 타고 로마에 가기까지
바울이 총 여행한 거리를 추정해 보니까 2만 5천 마일 정도. 2만 5천 마일. 샌프란에서 인천까지 비행 거리가 5,6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샌프란과 인천을 2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대부분 걸어서 말이죠. 또 배를 타고 때로는 나귀나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50세가 넘었을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 30대 초반 정도에 시작해서 20여 년을 전도 여행을 했으니 50세. 당시 50세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80세 정도로 봐야 할 겁니다. 그때는 수명이 짧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평생을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한 바울이기에 가능했겠지요. 이 정도의 열심과 헌신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바울이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20여 년 동안 2만 5천 마일을 다녔다면 그건 거의 많은 시간을 길에서 보였다. 길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행군을 하면 하루에 15마일 정도, 해가 뜨고 식사하고 해가 지면 멈추니까 15마일 정도 걸었대요. 민간인인 바울의 경우 하루에 7마일 정도 걸었을 겁니다. 그 20여 년 동안 에베소에서 3년어 머문 게 제일 많이 머물렀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렀습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기껏 3주 머물고 또 길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길을 걷는 전도자였습니다. 추위, 배고픔, 헐거습은 다반사였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사람들을 세웁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뭐 지금 같은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인편으로 보내고, 교회는 인편으로 상황을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지금보다 효율성은 매우 떨어지지만 일을 해야 하는 그 일에 소용되는 에너지라든가 시간은 수천 배가 더 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모범적으로 자란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뭐 성도들끼리 싸워요. 소송을 겁니다. 성만찬 시간에도 싸움을 합니다. 방언과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놓고도 싸웠어요. 정말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는 것 다반사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근심이 바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거기에 바울은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자기 안에 있어요. 지병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두고 안질이 아니겠느냐, 또 위장병이 아니겠느냐, 또 간질이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지병을 바울은 안고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길 바울이 3번 기도하죠.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완전히 기도했다,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걸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No, 아니야, 안 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약한 곳에서 강해지는 것이 있도다. 그러니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평생 갖고 살았어요.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지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춤거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바울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생각해도 바울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동역자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죠. 발에 쇠사슬이 차이고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절망입니다. 바울이 깊은 감옥에 갇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깊은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낙심입니다. 깜깜함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깜깜한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해요. 얼마나 우렁차게 찬양하고 기도했던지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찬양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죠.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바울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이제 바울은 다시 이 에베소란 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서 교회를 위임합니다. 나는 다시 이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미팅이다. 라고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부둥켜 안고 울면서 부둣가까지 배웅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눈에 그릴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바울과 그 머리가 허옇고 뒤숭숭한 그 장로들이 함께 어쩌면 부둣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더 극적일 것 같은데, 영화를 만들면 그렇게 만들 것 같은데, 하여튼 어디서 기도했든지 다 같이 둘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배웅을 해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첫 장에 개별 교회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에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뭔고 하면 로마를 위한 기도를 특별히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늘 내 기도, 개인적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속에 로마 교회를 쉬지 않고 말했다. 에베소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하며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바울이 기도의 사람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만 읽으면 바울은 수도원 같은데 머물면서 밤낮 기도만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만 5천 마일을 걸어서 20여 년 동안 배를 타고 또 전도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밤낮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능력, 거침없는 전도의 발길, 그 열정, 에너지가 밤낮 쉼 없이 드리는 기도에서 나왔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기에 바울이 20여 년 목숨을 무릅쓰고 2만 마일 이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이처럼 기도는 바울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줍니다. 초심을 잃지 않게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면 어떨까요? 경험해 보니까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쏟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간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30분 이상. 앞으로 한 달 동안만. 30분이 아니어도 여러분 각자의 처지에 맞게 기도 시간과 분량을 정하시고 그것을 지키고 채우면서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기도의 방법도 다양하게 여러분 각자에게 맞게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문을 쓰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기도 일기를 써나가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한국교회는 개인 기도에 약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것을 통성으로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것 참 잘합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되면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불가능해졌어요. 함께 모일 수 없어요. 큰 소리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 팬데믹을 어떻게 이용할까? 어쩌면 이 팬데믹은 내면적인 신앙, 겉으로 표출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면적인 신앙, 아주 깊은 기도, 삶의 기도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 기도, 깊이 드리는 침묵 기도의 시간을 훈련하라고
주신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이 골방에서 드리는 개인 기도, 깊은 기도, 삶의 기도에 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기도에 대한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골로새서 1장 9절과 12절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지금 터키 지역이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가 고향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요.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떠올리면서 감옥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전반부만 제가 읽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를 시작할 그 서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 하면 바울과 그의 후계자 디모데고, 너희는 골로새 교회와 그곳의 성도들이죠.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던 날부터, 근데 이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고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던 날부터 바울은 어떤 소식을 들으면 그 순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멀리 사는 자녀들의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녀들의 소식을 들으면 그 순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바울을 닮는 삶의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는 그날부터 어떻게?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으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삶입니다. 기도가 습관입니다. 기도가 인격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 좋은 소식이 계속되길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행여나 교만해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울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치지 않고 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삽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문제없이 사신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이 마음으로 기도한 덕분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살고 계실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은혜로 사신 겁니다. 2021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행여나 기도를 게을리했다면 기도의 끈을 단단히 잡아맵시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다른 사람의 기도의 빚을 졌다면 내가 기도하고 기도의 빚을 갚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우리 신앙은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이런 신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쁩니다. 바울은 그 바쁜 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그 어려운 사역을 능히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살게 하시고 기도의 힘을 인정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행여나 팬데믹을 살면서 기도에 게을렀다면, 아니 우리 기도에 게을른 것 같습니다. 올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실제로 기도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한 달은 기도로 사는 우리 천대교회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